금요일에 원래 특성을 했던 곡인데 여전도 애들만 나오고 남전도 애들만 나와서 앵콜송을 한 거예요. 금요 기도회도 여러분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족의 18대 왕입니다. 본명은 엘리야김입니다. 원래 이름이 여호야김이 아니었고 엘리야김이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때도 김씨들이 살았나? 엘리야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와 같은 김씨가 아니고 그냥 엘리야김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에 정치적으로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또 지배를 당하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애굽에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유다를 종속시켜서 그 이름을 개명을 한 거예요. 여호야김으로 바꿨는데 이 이름이 바뀐 이후에 물론 이제 뭐 조공을 바치게 하고 여러 가지 간섭을 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전설적인 유다 임금 가운데 개혁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개혁을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회복시켰던 그런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동안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잘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섬기고 온갖 정말 악행을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이 요시야 임금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서
우상을 다 그냥 쓸어버리고 청소하듯이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읽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는 이런 단행을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앞선 세력들의 어떤 부분들 또 마땅치 않은 어떤 것들을 개혁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항거하는 것이 큽니까? 가진 자들 혹은 지역적인 것 혹은 여러 가지 이해타산을 계산해서 정말 안 된다고 하고 발목을 잡고 개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쉽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요시야라고 하는 이 임금됐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심령이 견고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그가 헛되지 않게 했던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 왕의 아들이 그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결국 이 아버지였던 요시야 임금은 전쟁에서 그만 전사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애굽의 이제 느고가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면서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먼저 왕을 세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야김의 동생이죠. 근데 그를 먼저 왕으로 세웠는데 느고가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 느고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그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을 다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 세워서 이제 왕이 됐죠. 지금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어떤 형편이었는가, 어떤 환경이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23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개혁적인 인물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닮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몇 건 있습니다. 부모는 너무 신실했어요. 그러나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개를 드세요. 박민우. 목사님을 똑바로 보고 민우 허리 펴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가르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한사코 비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그냥 가볍게 지나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아무리 신실하게 섬겼던 세대라 할지라도 그 세대가 가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식어집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아주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선지자들 그리고 조상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던 사람들,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죽게 되니까 그 3세대에 해당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결과는 뭡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들이 이웃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종으로 살게 되고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결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는 그때에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거듭 쉬지 않고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가 했던 악행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가장 큰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하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떤 악한 일까지 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하면 그것을 받아 적는 기록자가 있었습니다. 그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록한 토판을 완전히 칼로 다 잘라버렸어요. 이 왕이. 정신 나간 거죠.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리아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다른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그리고 그 기록자인 바룩을 또 죽이려고 찾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숨기셔서 그들을 죽일 수는 없게 됐죠. 이게 예레미야 36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 예언을 했는데 너는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비참한 모습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말씀 8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전한 것을 마쳤을 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겠다. 이 말은 이렇게 온화하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향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어찌해서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고 하느냐.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들었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완악하다느니 어쩌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지금은 예레미야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시대 같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저 죽이겠다고 오는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예. 또 지금 제가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봐도 저를 죽이겠다고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오늘 이 말씀,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베냐민 땅의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약 40년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냈다. 너를 구별했다. 세계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내 말을 전하는 선지자로 너를 택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6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선지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처음에 반응은 슬프다고 말했어요. 7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그렇게 시작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담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자기는 입이 둔하여서 말할 수 없다고 버티며 못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마음에 왜 부담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북쪽 형제 나라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태였고 이제 작은 지역으로 남게 된 남쪽 유다만 있게 되었던 것이죠. 북쪽이 멸망당한 지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본다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작은 땅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정말 뭐 좌우로 다 강대국들이 있어서 늘 불안한 어떤 정치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남부로 갈려 있지 않습니까? 남부로 갈려 있는데 만약에 북한을 중국이 점령해 들어와 버린다. 혹은 러시아 쪽에서 북한 땅을 이렇게 빼앗아 가게 된다. 그쪽 나라로 편입이 돼버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국제 여론 다 무시하고 중국이 그냥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중국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이 언제부터 뭐 유엔 존중하고 뭐 그렇습니까? 자기들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뭐 국제 여론이야 떠들겠죠. 뭐 유엔에서 뭐 파병도 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중국을 향해서 싸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귀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강력하거나 우리가 지혜롭거나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따로 우리를 빼놓은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착각에 빠져 살기가 쉽죠. 근데 남쪽 유다도 여러분 남쪽 유다도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지금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조그만 나라 밑에는 아주 큰 강대국 애굽이 있습니다. 위쪽에는 아수르가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강력한 힘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 그것도 반토막 나가지고 절반이 날아가고 지금 남아있는 절반인데 얼마나 정세가 불안합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다.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환경에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입니다. 이 말은 나는 이 일을 감당하기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어떤 표현으로 본다면은 겸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겸손함을 떠나서 사실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 자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 정도면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그럴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대단한 것 같죠?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생명에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굴도 화장도 하고 단장도 하고 그러면 볼만하지만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면은 옆에 앉으려고도 안 해요. 누가 옆에 앉고 싶어 하겠어요? 그리고 유일한 것은 빨리 갖다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악수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같이 앉아있는 것이지, 생명 떠나면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저는 아이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건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안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일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누구라고 회장하고 누구라고 순장하고 누구라고 교사하고 누구라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나에게 그 일들을 말씀하셨을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어떤 일들을 나에게 주실 때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부담감은 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실 때는 이걸 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부담감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늘 약해져 간다.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도 그렇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더욱 강건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십니까? 우리 고3 되는 아이들, 여러분 고3 되면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부담 되겠죠. 그러나 부담으로 남지 말고 그 부담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제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물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말,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은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힘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까지도 거절하는 그것은 불순종이고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이 부족함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늘 공격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 주제에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네가 뭔 가진 게 있다고, 네가 무슨 시간이 있다고, 너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꺾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인생을 삼류 인생처럼, 쓸모없는 인생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생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비하시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사단이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할 때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여러분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경제력도 허락하실 것이고 환경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강력한 무기는 늘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거나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거나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가 쏘는 이런 화살에 전부 다 맞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주저앉아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아예 의욕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 여러분, 경제가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경제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경제가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까? 뉴스 들을 때마다 경제는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믿음의 환경들을 본다면 경제가 결코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경제다 어렵다, 환경도 어렵다, 이렇게 모든 게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를 다 위축하게 만들어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것들을 소극적으로 대하도록 만들어가는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학자들이 분석하는 어떤 면모도 있을 것입니다. 또 경영학자들이 보는 어떤 판단력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대고 간에 어려운 시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늘 주눅들지 말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거룩한 부름에 순종했던 그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에게 그렇습니다.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한마디도 가감없이 온전하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 18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여기에 기록된 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서 전한다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 명단에서 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멸망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목회자에 관한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지 않는다면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교회는 다닙니다. 주일도 지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하고 잘 사귀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 잘 사귈 수 있어요. 일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어떤 결과인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말씀을 듣는 성도도 아무 개념 없이 지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내가 전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가장 내가 성경적으로 믿고 있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로 있는 그러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착각 속에서 살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가 어렵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엑기스 그대로 받는 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귀로는 들렸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반박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회자가 아무리 외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완강하게 성을 쌓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옵니다. 할 일은 다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그들이 어디로 왔어요? 어디 왔어요? 예레미야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성전에 와 있어요. 성전에 뭐하러 왔습니까? 2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배하러 왔으면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여러분 대세가 뭡니까? 모든 프로그램에 무슨 단어를 많이 씁니까?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무슨 치료받아야 될 것이 그리 많은지 모든 프로그램을 힐링 프로그램으로 끌고 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 죽는 날까지 치유받는다고만 하다가 언제 일하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이 위로만 받기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신앙이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그 우리 믿음인데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기 원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1983년도 미국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그당 83년도에 출판된 모든 책들과 설교했던 내용들을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87.8%에 해당하는 그 많은 수치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고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했느냐. 자기개발, 좋은 인간관계 맺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룬 거예요. 한국은 미국이 했던 것 지금 많이 가까워지긴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했던 것이 20년 정도 지나면 한국에서 그대로 합니다. 물론 직수입돼 가지고 미국에서 했던 것이 곧바로 되어지는 경우들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화되어지는 데는 약 20년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83년도 자료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가졌던 이 통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통계하고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들 편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신앙생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원하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하는 설교를 해주는 목회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는 없고 다른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소리를 딱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꼭 이 시대와 똑같아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뼈가 부스러지고 으스러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는 그런 각오가 아니라 그 길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러 가는 것이고 내가 원하고 내 행복하고 내 잘 살고 내가 잘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만 찾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냐. 뻔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홍역을 치르는 게 뭡니까?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인사청문회 가보지도 못하고 끝난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신상 털기가 너무 심하다 뭐 어떻다 뭐 이렇게 하지만 깨끗하면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털수록 더 존경받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에서 온전하게 살아남을 사람이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에 누가 있습니까? 권력 가지면 그 권력을 배경으로 먼저 땅 투기하고 먼저 위장 전입하고 먼저 모든 권력을 배경으로 삼아서 자기 이익을 다 챙겨 놓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경제권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예수 바르게 믿고 1000만 명이 아니어도 어떻습니까? 500만이면 어떻습니까? 100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다면 인사청문회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들밖에 없어라고 왜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자리에 앉혀놔도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왜 그런 소리를 못 듣냐는 이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과 그 어떤 사람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큰 교회 다니는 장로도 많고 집사도 많고 교회 다닌다는 크리스찬들이 국회의원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권을 가장 힘있게 영향력 있게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의 70%가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그런데 왜 도둑질하고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대에 같이 합류해서 그냥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한거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설교 대목이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고 목청이 터져라 외쳐댔건만 오늘 목사님들은 왜 현실의 권력에만 아부하고 일본의 태평성대를 찬양하고 눈물은커녕 이 사악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아첨만 하고 있는지. 그 시대도 여러분 신사참배해야 된다고 앞장서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글쎄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 한 보름 전인가요? 보름 전에 어떤 신문 보니까 이 나라의 목회자라고 하는 어떤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생신 맞았다고 봐서 기도해야 한다고 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물론 축하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목사들이 아주 팀을 짜가지고 조직적으로 그런 일을 신문에 떠들면서 글을 찍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발빠른 사람들이 있죠. 무슨 영광을 얼마나 누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기철 목사님의 그 외침이 왜 그때만 있고 지금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달콤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예레미야 서를 작년인가요? 큐티했던 본문이 사람들의 반응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겨워 죽겠어요. 왜?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예레미야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마음 잡고 오늘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성경 읽지 말고 오늘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치질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읽으면서 지겨워하는 거예요. 지겨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회개가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시리즈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아무리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에 그랬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가감없이 한마디도 빼지 말고 다 전해라. 그들이 혹시 듣고 그들이 혹시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기로 한 그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죄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뜻을 돌이키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왜 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품고 그대로 있으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하고 똑같은 결과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어쩔 때 여기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 이름도 부르고 사실은 어른들 이름도 좀 불러야 되는데 내가 어른들 이름은 내가 안 부르고 있어요. 불러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와서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청종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눈을 번떡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면 밥만 먹고 가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사람 얼굴 보고 가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님은 뭘 어젯밤에 드셨는지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가 모르겠다고 그렇지 말고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제자리에서 제 위치에서 저와 같은 입장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저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를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이래야 되겠죠? 그러면 좋겠지요? 그렇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고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그냥 몸만 와 있고 그러는 사람 보면은 열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열불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딱 막혀 있고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고 말씀을 아무리 전파해도 듣지 않는다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악의 심각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땠다고요? 저런 말을 하는 놈은 죽여야 돼.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찔리면 회개해야죠. 근데 찔리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돌 들고 왔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거 아닙니까? 저런 소리 듣기 싫다고. 미국에 실제로 그런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시간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총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목사님이 방탄 유리를 설치해 놓고 그래도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설교했다고 그래요. 방탄 유리 해놓고
얼마나 듣기 싫으면 죽이겠다고 총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쓰는 교수님이라고 저는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요. 근데 그 교수님을 총 있으면 죽이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학점 안 준다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될 문제지 학점 안 준다고 죽이면 되겠습니까 교수를? 그럼 교수가 왜 있어요? 자기 점수 주는 교수인가요? 가르치는 교수죠. 근데 그런 거예요. 제롬과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들이 쓴 글에 따르면은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구김없이 전하다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장엄하게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하게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도록 죄악은 멀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버렸던 그 성전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육체를 청결하게 해서 성령이 평안하게 거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성결하게 우리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우리가 깨끗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순전히 자기 자신의 행복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기복주의 교인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는데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자식이 대학에서 떨어지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내가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1조를 꼬박꼬박 바쳤는데도 왜 제 사업은 이렇게 별 신통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취급하듯이 한다고 하면서 주일 아침에 자기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좀 보내달라고 선생님들이 아침에 찾아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교회 보내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좋을 줄 알고 보냈는데 별로 나아지는 게 없으니 좀 그냥 안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보내는데 교양 있는 척하면서 그런 소리 한다는 거죠. 장기 결석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주일 하루쯤은 교회 나가서 좀 마음도 평안해지고 생활의 안정감도 찾고 그럴 것 같아서 가봤는데 오히려 이런저런 교인들 때문에 싫고 머리만 복잡해지고 교회 갔더니 회개나 하라 그러고 마음 편치 않게 해서 교회 당분간 안 다니고 좀 쉴 생각이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편안하게 좀 그냥 세상 스트레스 많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라도 좀 위로도 받고 쉬고 싶고 그런데 교회가 그런 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심리치료 장소가 아니라고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무슨 친목단체냐.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죄예요. 분명히 사무엘이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그런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죄악입니다.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죄악인지 모르고 그걸 지적하면 오히려 듣기 싫어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목동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한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감없이 한마디도 빼지 말고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 되기 원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붙들림만 되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 자신에게 회개할 거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내 삶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온 거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각자 여러분 자기 자신이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뻔뻔한 모습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죄악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많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악한 생각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면서도 세상이 약하다고 말하고 세상이 힘들다고 말하고 여러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다고 여러가지 타령만 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도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하나의 편안한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동원하는 그런 어리석고 완악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고 바르게 배우게 해주시고 바르게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 있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강력하게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생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들이 있는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회개하기보다는 내 형편이 그렇고 내 환경이 그렇고 내 주변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타령만 우리가 노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처럼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스데반처럼 다니엘처럼 불못불에 던져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절대 의존하고 주님 붙잡고 순종하며 승리한 삶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약하고 악한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씻어주셔서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주의 종들처럼 이 시대에도 그렇게 살기 원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